로마서 8장 14에서 17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 강림 두 번째 주일, 오늘도 성령과 관련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먼저 우리가 나눴던 말씀은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성령께서 역사하신 여러 경우들, 태초의 창조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으신 일까지 이렇게 쭉 저희들이 살펴보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에 함께하신 그 성령께서는 이제 부살렐과 같은 사람들에게 예술적인 재능을 주기도 하셨고, 또 기드온과 같은 지도자에게는 또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고, 또 삼손과 같은 사람에게는 힘을, 능력을 발휘하고 또 그를 묶었던 모든 것들을 깨트리는 그런 힘을 주기도 하셨고, 또 이사야, 예레미야와 같은 예언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닫고 예언하는 그런 예언의 능력을 주시기도 하셨어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료하는 일을 하셨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그 능력이 임하여 주셔서 또 제자들도 그렇게 병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내쫓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들이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셔서 능력을 주시고 제자들을 이렇게 겉모습이 변화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다.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그렇게 겉모습의 변화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변화의 역사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점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대표적인 말씀을 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는 내적이고 영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다시 태어난 그런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육신적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면 반드시 우리는 태어나게 한 원인이 되는 우리 부모님과 한 가족이 됩니다.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분과 우리는 한 가족을 이루죠.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많은 일을 이 가족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1장에 예수님을 믿고 맞아들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시는데, 그런데 그것은 혈통이나
특정이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다라고 그렇게 요한복음 1장 12, 13절에서 말씀했어요. 이건 앞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하신 요한복음 3장의 말씀과 연결해 볼 때 하나님에게서 난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난다라고 우리에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내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그냥 그 자체만으로 볼 때는 우리가 금방 확인할 수 없겠죠.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령의 역사로 내가 다시 태어났다. 이것은 이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사실 사람은 다 하나님의 창조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던 안 믿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으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인가? 성령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령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만,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모셔드린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죠. 그래서 이 자녀의 권세는 영적인 권세예요. 영적인 권세. 그러니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아들, 딸이 가지는 여러 가지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4절 17절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겠어요. 자, 오늘 이런 관점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14절에서 17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한데, 그 영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체험한 사람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남을 체험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은 자녀로 삼으시는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의 상속자 권세를 가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주 중요한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특권인가 하면 세상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신분의 변화, 영적인 변화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확인해 주시고 확증해 주시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거듭남을 통해서 내가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유일한 자녀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좀 법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것입니다. 입양되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가족으로 입양이 되어서 그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 더 귀한 특권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다스리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래서 성경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주 하나님과 친밀함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표현으로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른다. 아바 아버지. 하나님을 칭하는 말로 아바라는 호칭을 쓴 분은 예수님 뿐이신데, 그런데 이제 우리도 그 아바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인데, 이 아바라는 아람어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사용하던 그 언어는 적절한 번역이 우리나라 말로 아빠라는 번역이에요. 참 유사하죠. 아빠. 그리고 그것을 좀 더 해설한다면 사랑하는 아버지,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게 아빠, 아버지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관계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분들 이렇게 보면 주여 이렇게 하나님을 주여 이렇게 부르는 분들도 있지만 또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분들, 저는 여러분이 주여도 좋지만 아버지라고 부르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게 그만큼 더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 속에 내가 부르짖는 것이거든요. 아버지 내가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셔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감리교회를 시작하신, 영국에서 이제 감리교회가 시작되었는데 그 존 웨슬리 목사님은 자신의 회심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했어요. 나는 종의 믿음과 아들의 믿음을 맞바꾸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그분에게 복종해야 하는 종의 관계도 참 중요하고 우리가 가져야 할 확신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나는 그분의 자녀, 아들이 되었다. 그분의 딸이 되었다. 그 확신.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들, 딸이 되었다. 이 확신 속에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성령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그것을 증언해 주신다. 이 확신 속에 그렇게 부르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읽었던 구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가지는 그 권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얘기해 주는 것이, 자녀이면 상속자이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라고 말씀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 팍스 로마나 시대, 그러니까 로마의 대제국 시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다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죠. 그 당시 로마 법의 수양 아들은, 그러니까 양자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땅을 물려받는 거예요. 뭐 오늘날도 이제 자녀로 들어오면 뭐 당연히 그 재산을 물려받는 것입니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다 물려받는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중요한 것들을 다 물려받는다. 그 물려받는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뭐 이렇게 말하면 그렇습니다만, 재벌가들의 자녀는 자신이 재벌이 아니잖아요. 부모가 재벌이잖아요. 그런데도 재벌가의 권세를 잔뜩 누리며 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 자녀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법에서는 아버지가 죽으면 상속받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죽을 때 그걸 다 상속받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신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다 물려받, 천국과 천국의 영생의 삶과 거기서 누려야 할 모든 것들을 다 물려받으니까 그게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되겠죠.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는 내가 비록 여러 가지 부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물려받게 미리 예정된 그런 자녀다. 그래서 내가 이 땅을 떠나는 그날 그것이 다 주어질 것이다.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새롭게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 딸의 이건 가족이라 그러죠. 가족의 관계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아까 말씀드린 건 자녀의 친밀성, 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속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게 되었다. 사실 우리는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어릴 때는 한없는 사랑을 받고 좀 자라면서 그분과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관계가 깊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함께함의 삶,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발전되어져 가는 거죠. 처음에 예수 믿고 내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았던 그런 모든 것들이 점점 날이 가고 더 길어질수록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 하나님과 관계가 발전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통해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 그러면 아주 먼 존재가 아니라 이제 친밀하게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되도록 성령께서는 또한 우리를 기도로 도우신다고 말씀하죠. 로마서 8장 26절을 보실까요? 시작. 이와 같이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조차 모르는 약함 중에 빠져 있을 때 도대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을 찾는 것조차 생각할 수 없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 연약함을 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기도로 도와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도록 도와주신다. 우리가 절망에 빠져 하나님이 없어 라고 그 관계를 단절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환경 속에서도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그 관계가 단절이 아니라 지속되도록 도와주신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래서 그 말씀 안에 살아가도록 또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죠. 에베소서 1장 17, 18절을 보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셔서 우리의 눈을, 영의 눈을 밝혀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잘 해설해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에만 우리는 기독교를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지식을 쌓아서 철학을 공부하고 여러 가지 이 법률을 공부하고 많은 공부를 했다고 해서 성경이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우리가 받을 때, 그 도움을 받을 때만 우리가 비로소 성경의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도와주시는데 가장 중요한 도움은 우리로 하여금 내적으로 아주 중요한 변화를 가지게 하는데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 너울에 대해서 설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자신을 가리는 용도로 너울을 썼지만 어느덧 이 너울이 우리의 눈을 가려서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이 너울을 벗어버려야 하는데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수많은 편견과 고집과 또 자기만의 어떤 세계 속에 살아가게 돼요. 세상을 살면서. 근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가로막고 말씀을 가로막고 그분의 계시를 가로막고, 그런데 성령은 그런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닮아가도록 도와주신다. 저는 이 점이 아주 중요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내가 가진 쌓아온 지식의 아집, 세상의 환경 속에서 나만 내가 가지게 된 편견의 아집, 내 눈을 덮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려야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분에게 가까워지는 삶, 여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된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도와주시는 이 성령의 역사. 그런데 성경은 그 닮아가는 모습이 어떤 열매를 맺게 하느냐,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것이 성령의 열매와 같은 모습이라고 말씀하죠. 보실까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성품 가운데 이런 열매를 맺는 성품으로 변화되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물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즉시로 이렇게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가 깊어질 수 있도록 이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역사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하나 점점 더 변화되고 닮아가는 모습이 되는 거죠. 최근에 저도 참 절망감을 느끼게 되는 저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걸 극복해야만 한다. 주님이 나에게 이 변화를 요청하시는데 내가 여기에 응해야 한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의 성품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이 역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기쁨이, 화평이,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가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너무나 중요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낼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아주 중요한 일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아버지를 닮아갈 뿐만 아니라 또한 아버지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도, 하나가 되어져 가도록 또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녀들이 가족이 하나 되는 걸 원하시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오늘날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 되게 하시는 이 아버지 역사, 이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하늘나라로 가시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문 중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가 되길 원하시죠. 바울 사도의 권면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4장 3, 4절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자,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종파도 배경도 피부색 인종들도 다 달라요. 다 다른데, 그런데 뭐가 있는가 하면 그 안에 한 분이신 성령께서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참 이건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공과대학을 나왔지만 과학적인 분석으로 이건 해설되어지지 않아요. 아니 여러 사람의 어떻게 한 분 성령이 다 들어가 계시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한 분 성령이 각각 다른 모두에게 다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다 그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의 역사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데 분열되고 갈라지고 있다? 이건 성령을 받았다는 것에 자꾸 반하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깨달은 것이, 왜 이렇게 갈라지고 있지? 왜 세상의 정치가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왜 세상의 철학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우리는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을 받았는데 왜 갈라져 있지? 갈라져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됨의 기쁨, 그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이 시대는 그것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시대. 자, 그런데 하나 되게 하신도 있지만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각자에 맡은 삶을 잘 살아가도록 또 선물도 주셔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또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을 닮아가기도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지만, 또 성령은 각각 우리가 다양하게 자기의 은사와 재능을 활용하며 살아가도록 또 여러 가지 선물을 주신다. 이게 바로 성령의 은사예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9가지 여러 가지 은사를 쭉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본문을 보시면서 제 말을 따라오면, 성령께서는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지혜의 말씀도 주시고 지식의 말씀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기적을 행하는 능력도 주시고 예언하는 능력도, 영분별의 능력도, 방언과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들도 주신다. 왜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딱 하나의 삶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또 이제 바울 사도가 다른 성경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일해야 하고, 어떤 사람은 교사로 일해야 하고, 어떤 사람은 남을 도와주는 일을 해야 하고, 관리하는 일을 해야 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해야 하고, 섬기는 일을 해야 하고, 권면하고 나누어 주는 일, 지도하는 일, 자선을 베푸는 것, 말하는 것, 봉사, 이 모든 일들을 다양하게 다 감당하도록 이런 은사들을 다 주신다는 거죠. 예. 이 모든 은사를 선물로 주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알게 되는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가도록 그렇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실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아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이렇게 주님이 성령을 통해 주시는 은사들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점이에요. 여러분이 받은 어떤 은사가 있으십니까? 자, 모두가 다 목사, 모두가 다 교사, 모두가 다 병 고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말한 것처럼 다양한 여러 가지 은사,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일까 잘 생각하면서 그 은사를 잘 활용할 때 교회는 교회답게 일할 수 있는 것이겠죠. 예.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관련해서 이 주시는 은사 가운데 하나, 이 증인의 은사를 한번 더 생각해 본다면, 이거는 가족이 늘어나는 것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늘어나기를 원하실까요? 가족이 그냥 그대로 있기를 원하실까요? 사실 가족이 늘어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 세상도 그렇지만 그렇잖아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로 가문이 끝나는 걸 원하세요? 손자, 손녀, 증손자, 증손녀로 쭉 내려가도록 늘어나야 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보실까요?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사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아까 말한 친밀함을 느끼고 또 여러 가지 은사를 느끼고 하는 기쁨도 주시고 하는 이런 걸 경험하게 되면 자꾸 이야기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이야기하고 싶어지세요? 그렇지 않으세요? 예.
그래서 자꾸 이야기하고 싶어지고 다른 사람도 함께 이 기쁨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함께 이 자녀의 확신을 가지길 원하고 자꾸 말하게 되고 증언하게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가족이 성장하고 가족이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사실은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너무나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서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 무장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이 하나님의 가족이 늘어나는 일에 참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중요한 가족을 이루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주시고 그리고 그 관계를 키워나가도록 도와주시는데 기도로 도와주시고 말씀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나아가도록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죠. 또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시고 우리를 형제자매 하나로 묶으시되 또한 구성원들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목적을 달성하도록 해 주십니다. 또 가족이 늘어가도록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도 하시는 거죠. 이 모든 일은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요 가족으로 삼으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고 또 이 성령의 역사의 주역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